오늘은 제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시간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하고 시간 되면 끝나는 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일단은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온 분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 분도 아니고 죄 문제를 상관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런 일이 계속하도록 제자를 부르시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 하거나 귀신 들려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자세가 계속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커나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열매를 거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데, 먼저 오늘 읽었던 35절에서 41절까지 보면은 이러한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그런 분한테 합당한 믿음을 보여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들이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37절에 배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큰 광풍이 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주 특이한 행동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은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이 배의 그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니 물이 잔뜩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기들은 물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사실 예수님도 한 배 탄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너희만 죽냐, 나도 죽는 거지. 한 배 탔는데 왜 우리 죽는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다른 배에 있는 게 아닌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같은 지금 상황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한쪽은 기진맥진해서 저 여기 보면 공포 가운데 38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광풍이 하도 심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이제 가라앉게 생겼어. 곧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아주 공포에 질려서 우리가 죽게 되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제자의 모습과, 또 한쪽에서는 깊은 잠을, 그거 난리치는 거 뭐 안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냥 깊은 잠을 자, 평안, 안 죽을 거라고 믿고 깊은 잠을 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런 두 가지 모습, 같은 상황인데도.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40절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사실 제가 보기에 이럴 때 배에 물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인 자세는 제자들의 자세가 정상적이 아닌가요?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가라앉게 생겼는데 무서워하고 또 바람 광풍이 불고,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는 내가 보기에 제자 상태지, 거기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정상적이 아닌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야단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왜 이렇게 비정상이냐 이거지. 너희들 왜 이 모양이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4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계선이 참 어렵죠. 어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광신과 믿음, 제가 늘 얘기합니다. 광신과 믿음은 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어요. 요럴 때 이게 믿음이 없는 행동인가? 이게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근데 믿음이 없다고 오히려 야단 맞고 있어요. 오히려 당신 정말 이 물이라도 푸지, 이게 뭐하고 있냐고 오히려 이쪽 제자들이 야단칠 것 같은데, 아니 니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야단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라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신앙의 목표가 우리는
어느 정도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야단을 맞았던 제자들 중에 우리 베드로도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그 1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제자 베드로도 나중에 이걸 배워가지고 자기의 늘 같이 지냈던 야고보가 순교당했죠. 야고보가 이제 헤롯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감옥에 잡혀서 곧 내일이면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도 이때는 굴굴 자더라. 성경에서 이미 이들은 이 세상 풍파를 이렇게 뛰어넘는 어느 한 이미 이 어떤 그 단계에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뭐 그렇게 뭐 호들갑 떨지 않고 내일 죽어? 그러면 죽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내일은 죽니? 밤이니까 피곤하니까 자야지. 예.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쿨쿨 자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 그게 좀 이상한 그게 아니라 쿨쿨 잤다. 베드로가 이때 호들갑 떨어 이때 사실은 일반적인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반응하겠죠. 무서워하고 죽을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였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다른 경지로 옮겨졌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너무 논리적 합리적만 얘기하는 것도 좀 광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밤낮이 합리적인 거 조심해야 돼. 그럼 도무지 그러면 그 뭐 예수님을 우리가 애당초 믿을 때 처음서부터 우리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선배들이 벌써 이 정도 단계 예수님이 이런 데서 주무실 단계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갖고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요즘 내 문제 어떤 문제는 너무 그냥 호들갑 떨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 갖고 나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단계. 이건 믿음의 경지. 이런 거구나 우리 믿음이라는 것. 그러고 나서 이런 광풍 이후에 광인을 만나게 되죠. 5장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자연계만 정복하는 분이라 영계도 정복하며 영계를 다스리는 바로 그런 분이다. 이것을 마가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대로 여기서 거라사인의 지방 여기는 약 이방 지방이에요. 동쪽으로 있는 데죠.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 무덤사에서 나와. 그 사람의 특징은 그 3절에 무덤사에 살아. 이 사람 보통 사람들은 무덤을 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덤이 좋아. 무덤에 사는 거야. 무덤에서. 그리고 그는 아주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그를 죄 사슬로도 또 고랑과 쇠사슬을 메웠어도 그걸 다 끊어버려. 힘이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이죠. 그거는 귀신의 역사로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데 그가 5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막 광인이 미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이제 미친 사람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미친 거예요.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소리를 꽉꽉 지르고 그러더라고. 아우 막 증오스럽고 그래. 아주 소리를 이렇게 질러. 늘 소리를 질러. 그래서 돌로 그러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 주변 사람들만 힘들게 하지 않고 자기를 해치게 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15절에 보면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네. 하나님 주님이 치료해 주니까 그때 보니까 그 표현이 옷을 입었다는 걸 볼 때 그전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벌거벗은 채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막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 정신도 온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과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제 우리가 일생에 몇 번은 혹시 보게 될지 모르지만 마귀는 이 사탄은 이러한 자신의 실체를 별로 보여주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오히려 여러분 신앙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야 성경은 진짜구나. 성경에는 잡신이 있다고 그러더니 진짜 잡신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머리가 있지. 사탄이 머리가 있지. 왜 사람들 자꾸 귀신 들리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대신 그를 쓰러뜨리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마귀를 보면은 자꾸 여러분 이 시험을 자꾸 내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자를
8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가 스스로 간구할 수 없잖아요. 날 귀신에서 빼내주세요 이렇게 못하거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렇게 주님이 이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이름을 지금 알아서 뭐 하세요 이런 거. 귀신 쫓아내주면 되지 이름을 왜 물어봅니까?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약한 마귀의 본질.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귀신이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한 귀신도 있고 7 귀신도 있고 뭐 10 귀신. 이 귀신이 많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정신병 다루는 의사들도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 의한 것이고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귀신 중에 여러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자기를 그 집안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마 그동안에 정 들었는지 귀신이 이쪽에 거기는 완전히 그 무덤 사이 아주 익숙하다 무덤 어떤 해골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황폐하고 아주 죽음이 있고 파괴가 있는 이런 곳. 그러면서 간구하면서 마침 거기 돼지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겹살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돼지가 들어가게 되는 돼지 쪽으로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13절 어땠습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돼지들이 미친 돼지들이 막 날뛰는 거야. 비탈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바다에 몰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구절을 보면은 아니 왜 주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럼 이 돼지 치는 주인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돼지를 치면서 먹고 사는데 목축업자인데 2,000마리를 잃어버려 보세요. 그럼 돼지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성경 볼 때 항상 이런 거 보는 분 있어요? TV에서 좀 하라 그러면 항상 그럼 이건 예수님은 왜 그러면 그 사람을 말이지? 이렇게 그 사람은 결국 재정적인 피해를 준 거잖아요. 뭐 예수님 뭐 그러고서 2,000마리의 값을 뭐 보상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럼 뭔가? 남에게 왜 해를 끼치는가? 그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거라사 지방 그 큰 지방 굉장히 큰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 자체 내 화폐를 찍어낼 정도로 거기에 아주 큰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사람이 지금 이방 땅에서 지옥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실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죠. 또 그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재정적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 아닙니까? 2,000마리가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그들은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목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들의 생에 있어서 이 사건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바람에 훗날 이제 기독교가 이제 번질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정말 2,000마리가 2만 마리라도 사실은 이 모든 동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은 결국은 마귀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방해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15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이제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오늘날 우리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지는 못하겠죠.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고 제가 이전에 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 돌아온 계기가 이런 귀신 들린 집안의 귀신도가 들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이제 돌아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그냥 쓰러뜨리기만 하면 돼. 굳이 귀신까지 들리지 않아도
어차피 지옥 가요. 귀신 들려도 지옥 가고 귀신 안 들려도 지옥 가면 되니까 우리를 그냥 타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성적으로 타락시키거나 또는 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근심에 그냥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근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없거든요. 그냥 남을 위해서 그 사람 어차피 구원받을 거 확실한데 영향력만 끊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근심이든지 세상의 욕심이든지 세상의 쾌락에 그냥 마음 빼앗기면 돼. 어떤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돼. 아니면 정 안 되면 게임이든지. 그래서 그냥 하나에 빠지면 그거 빠진 사람은 남을 돌볼 수 없어. 그럼 마귀는 이미 대성공한 건데 굳이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께 가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에 빠지진 않았지만 귀신에 조종당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조종당해서 성적으로 혹은 재물로 세상 쾌락으로 욕심으로 생애 자랑으로 이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 의의 무기로 들이지 못한 채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이제 그런 그 마귀가 성공한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7절 그 집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사실 이런 걸 볼 때 두려운 거죠. 영적인 이런 실체 앞에서. 그리고 자기들 어떤 재정적 손실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건 뭐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이 어둠에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이 사람을 고쳐주시니 이 사람 때문에 동네가 참 힘들고 그랬는데 이 사람 고쳐주니 참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구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막 붙잡아. 다른 사람들은 다 붙잡았는데 이 경우에는 떠나라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까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막 그래 미치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도 비록 귀신은 들리지 않았지만 깊은 무지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이 분별력 없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떠나라고 그랬지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해요.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함께 자기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봉사하려고 함께 있기를 그가 강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 왜요? 이 사람이 남아있어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19절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자기가 어떤 큰일을 했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한다. 이 대가볼리 이제 같은 지방인데 큰 지방이란 말이죠. 화폐가 있고 자체 내 군대가 있는 큰 지역이어서 법정도 있었고 이곳에 지금 많은 죽어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을 한 명을 거기다 남겨놓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남겨놓는 거. 한 사람에게 변화된 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한 사람이면 돼요. 그 대가볼리 큰 지역 거라사가 있는 그 지역 거기에 한 사람만 있어도 제대로 된 한 사람이 그저 평생 주님을 소개해도 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거죠. 이런 한 사람 이렇게 입을 열 수 있는 한 사람이 참 부족해. 자, 이 입을 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한꺼번에 구원받기보다는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입을 열어주면 그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잠잠하면 이제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거고. 한 사람이 입을 열면 그 캠퍼스가 바뀔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입을 열어주면.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따라오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놔두셨어요. 왜요? 거기 대가볼리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 큰일을 행한 것을 알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연계와 영계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21절부터 또 쭉 살펴보면 병을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 병을 고쳐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죽음을 고치시는 이제 이런 장면이 21절부터 나오죠. 먼저는 이제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
예. 그가 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 예. 분명히 아까 17절에서는 사람들이 제발 좀 떠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제발 좀 와달라고. 예. 발 아래 엎드려.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할머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는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게 보통 주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환영하는 무리와 배척하는 무리.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갈 때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배척은 잘 안 받아요. 복음 전할 땐 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정상, 이렇지 않고 사람들이 배척이 없는 경우, 이거는 이제 자기 기능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항상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는 자라면, 주님을 위해 산다면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어떤 경우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설교 듣고 의뢰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설교 듣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마음대로예요. 근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기로 스스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그냥 깨달은 대로 전할 뿐이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요?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처음엔 그런 거에 대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그러려니 프로가 돼야 되는 거야, 프로. 그래서 처음에 조장 처음 맡아봤다든가, 처음에 일 좀 하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막 못하겠다고 그래, 와서. 이거 너무 힘들고, 뭐 조장이 힘들고. 그 아직 아마추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의뢰 그런 게 있는 거야, 원래. 예. 조장하고, 원래 의뢰, 무슨 목회를 한다? 당연히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칭찬만 받으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의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대학부에 뭐 조장이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된다든가, 뭐 청년부에 뭐가 된다든가, 그럴 때 아예 각오하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응? 또 뭐 목사님 힘들어요. 밤낮. 뭐 그 원래 의뢰 그런 거예요. 우리 저 쿤밍에 있는 우리 형제들, 그때 처음 이제 우리 교회 리더로 있다가 쿤밍에 가서 이제 일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정말 그들한테 아픈 말도 당해보고, 어떤 때는 배신도 당해보고, 공동체 다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면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깨달은 게, 이런 게 주님의 일인 거구나. 그리고 그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만약에 다시 리더가 되면 목사님을 그때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전엔 자기들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앞으로 한국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리더죠? 여러분들 어딜 가나 여러분에 의해서 한 시대를 바꿀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슬슬 프로가 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더니 그것도 안 하고 뭐 그냥 원래 있는 일. 요즘 우리 전도팀들은 이제 그게 많이 훈련돼 갖고, 처음에 지금은 괜찮죠. 우리 전도팀들 나가서 밤낮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화를, 그래도 요즘 뭐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 이제 형제들 처음에 나가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가갖고 이제 당하고 오잖아요. 그러더니 뭐 당하고 와갖고는 씩씩거리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아주 뭐 공부도 많이 안 하는 아줌마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자기 대학원까지 나오고 뭐 그랬다는데. 그런데 난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웃었어요. 그 원래 당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그 선교사 중에 베더슨 선교사님, 일본에서 OMF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좀 촌 무슨 이런 아줌마 같은 사람이 아주 무시하더라, 이게 자기를. 그냥 감정이 확 상해서. 이 사람이 그 캠브리지 의대를 수석 졸업한 사람이거든. 자기가 그래도 그냥 탁 하고 자기는 꽤 뭐가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웬걸 뭐. 그냥 아주 많이 배우지도 못한 아줌마들이 자기 무시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이 자기가 좀 들었다, 이거. 자기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캠브리지 의대를 수석 졸업, 뭐 이런. 그게 웃기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단계겠죠. 어느 순간에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주님에 갈 때 그런 것이고, 주님도 이렇게 배척도 받으시고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시도 받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은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는 중에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지죠. 12회를 혈루증, 하체에서 피가 나오는 건데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다. 이건 원래 불치병입니다. 잘 못 고쳐.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으니까 이런 걸 잘 모를 텐데, 병원에 갔는데도 계속 고쳐지지 못할 경우, 병이 하나 걸렸는데 그럼 못 고쳐. 계속 일로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더구나 이 병은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사에서는 부정한 병이었어요. 나병 환자처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격리돼서 예외 참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사람들과 교제 안 되게. 그러니까 그는 아주 이렇게 아주 천형을 받은,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 그리고 좀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돈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런 치료를 받는다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고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12회를. 근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이랬어요. 자기가 약간 미신 같죠, 미신. 어떻게 보면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가 구원을 받아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을 정말 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늘 평소에 그런 피가 흐르고 이런 걸 늘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몸에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진짜 웃기는 질문이죠. 지금 사람들이 막 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걸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이 자기 일을 찾는 걸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며 그 앞에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더니 약간 미신주의였더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이었죠.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아직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옷 같은 데다가 손을 대도 날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이었지만, 좀 미신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여자를 포함하여 많은 자가 주님을 따랐지만, 그리고 만지고 접촉했지만 그러나 내면의 동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다닌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아주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런 문제가 자기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개인적으로 주님, 우리도 이제 오늘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한참 기도했는데 안 끝나나 뭐 이러고 잠이 온다 뭐 이러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 남은 모르지만 혼자 집안의 문제라든가 자신의 문제라든가 좀 애달픈 자신의 어떤 문제들, 좀 고통스러운 문제, 이런 문제 갖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수련회 오면 1시간 반 원래 하는 거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저 찬양 안 끝나나 하면서 괜히 한번 문에도 한번 나갔다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거 말고 자기 이런 좀 내면에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정말 풀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몰라. 내가 웃고 다니니까 몰라. 그러나 속으로는 참 이런 간절한 어떤 핍절한 이런 요구를 우리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이러한 간절함,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 태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냥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런 개인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예. 항상 주님을 대한 태도는 간절함을 갖고 있어야 돼.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우리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완전해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그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자기 성격의 문제라든가, 자기의 속에 뭐 어떤 음란한 문제라든가, 자기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자랑하려는 마음, 아니면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마음들, 이거 남들은 몰라. 나 자기는 알고 있어. 왜 자기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왜 이렇게 애를 쓰는지, 자기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왜 나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항상 자기 관심의 중심인물이 항상 되려고 애를 쓰는 이 기질, 왜 그러고 자기는 진실하지 않는지, 말로만 하고 행동 옮기지 않는지, 왜 게으른지.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동기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아. 자기는 그렇게 욕심이 많고, 자기는 왜 이렇게 세속적인지 모르겠어요. 거룩하지 않고 너무나 세속적이야. 자기는 왜 이렇게 반항적인지 모르겠어. 부모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순종적이질 않아. 자기는 왜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는 목표가 없어. 그냥 살아. 허무해. 이런 문제들 다 하나니까. 아니면 일이 너무 오랫동안 꽉 막혀 있어. 자기는 너무 이것 때문에 슬퍼. 슬픔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나가요. 예. 그럼 이게 뭐 기도 시간이 부족하죠. 자기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왜 이렇게 불성실한지 몰라. 자기는 왜 성격이 이렇게 까칠합니까? 이렇게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 성격이. 자기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해? 왜 이렇게 내어놓자? 왜 자기는 남을 돌볼 생각을 애당초 안 해? 항상 자기와 나와 내 가족, 항상 자기만 생각해. 도대체 왜 나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어? 왜 구령의 열정이 나에게는 왜 없는 거야? 주님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나는 사람에 대해 불쌍하지가 않아. 자꾸 성격을 얘기해. 나는 원래 좀 뭐 수줍음이 많다든가, 자기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든가. 예. 여러분, 이럴 때의 간절함,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나는 도무지 중국 영혼에 대해서라든가, 인도의 영혼들, 그 무수한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무리 우리 아시아에 지금 그리스도인 2억이요, 불교가 4억이요, 힌두교가 8억이요, 무슬림이 9억 1천만이며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은 15억 2천이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도 통계 잘 외우고 계시는구나. 자기는 도대체 안타까움이 없어. 아니, 우리가 지금 불교의 절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주님이 저런 부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그런 것에 속상함이 하나도 안 생겨. 누구는 막 그냥 선교에 불타오르는데, 선교고 뭐고 나는 그냥 내 앞날, 내 문제, 이거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좀 한번 자기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서 병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어느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간절함이 좀 요구되는 거. 하나님 앞에 좀 간절. 나는 뭐 일이 다 잘 풀려서 만사 나는 뭐 태평하다. 신앙 안 자라. 그래, 도대체 나는 왜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면서도 항상 어느 범위를 못 벗어나는가? 도무지 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똑같냐, 이거 신앙이. 우리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 그것조차도 안 보이고 있는 거 아니야, 방황하고 있는 나도? 주여 좀 나를 한번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다른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진짜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여자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는 중에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렸겠고, 35절에 보니까 이제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 회당자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예배를 주관하는, 그리고 기도할 사람과 성경 낭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하는 바로 그런 회당에 관해서는 아주 최고 책임자였어요. 근데 죽었다는 이제 보고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리까?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회당장이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36절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왜요?
회당장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더 간구할 수 없잖아요. 아마 그의 한계는 거기까지일 거예요. 아픈 자를 고친다는 소식은 들었지 죽은 자 살린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장은 더 이상 부탁 안 했을 것이고 간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 상상 불가능해.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해. 그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좀 슬프고 막 이런데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세상에 자는 거와 죽은 걸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웃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네가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앞에 죽었던 그 소녀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금 생명의 주님 앞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자리할 수 없다. 우리 모든 인류는요 사실 죽는 걸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누가 정한 거야 이거는? 우리는 너무나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 모든 인류는 굴복했습니다. 그 아무리 최강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네, 이제 지상에서 처음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이제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있죠. 죽은 자 살리지만 이제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귀신 들린 자, 또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의 소망이 없고 멸도해를 고쳐도 안 되고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 꽉 제어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비참한 무능력하고 절망이며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회복이며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땅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마귀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귀신 들게 하고 죽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결과예요. 마귀의 그런 활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에 의해서 눌려있고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어두운 데서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한때 그랬죠. 우리는 지금 모든 인류는 고달픈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자가 지금 이러한 일을 다 당하는데 한 가지는 이걸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고 아파하는 사람 많고 병든 사람, 또 갈등 일으키는 사람, 뭐 대부분 보세요. 친척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해서 고통받는 사람, 미움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복수하고자 막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막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곤고한 인생들, 이 땅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보면 뭐 죽지 못해 살죠 이런 사람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 많은지 몰라. 또 이렇게 걸어는 다니지만 이 돈, 뭐 빚독촉에 시달려서 그저 고민하는 사람, 자녀 때문에 막 고통받는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 또 가난한 거 이거 해결이 안 되고, 또 뭐 자기 어떤 외모에 혹은 장애를 가져서 하여튼에 다 나름대로 이 땅에 슬픈 고통, 그리고 늙어가다가 또 가족으로부터도 또 딸을 당해서 버림받는 경우도 있고, 돈 못 벌어온다고 그저 무시당하는 남편들도 있고, 뭐 많아요. 이 땅에는 부모 잘못 만나서 고통받는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고,
또 부부간에 남편 잘못 만나서 혹은 아내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당연히 생각해. 또 짝사랑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라든가 뭐 지진의 피해라든가 뭐 태풍 같은 것 때문에 뭐 또는 어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하고 딸을 잃기도 하고 아들을 잃기도 하고, 이 땅에 정말 너무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하루에 42명인가 자살한다고 그러죠? 하루에 42명인가? 네. 고통스러운.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세계. 주님 안에 새로운 세계. 그것은 생명의 세계며 빛의 세계며 구원의 세계고 회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북한의 동포들 독재에서 신음하지만 탈북하여 이제 우리나라에 남한에 와가지고 자유를 얻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되잖아. 전혀 다른 세계. 거기 그 정말 공산지하에서 고통받고, 지금 이게 겨울만 되면 많은 사람이 얼어 죽어요. 또 아사 먹지 못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북한에. 그건 실제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이제 전혀 다른 이 남한의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누구나,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마귀의 사탄의 통제하에서 그러한 다스림에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으로 돌아가면 사탄의 통제에 있다가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가면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 만족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다들 세상의 그 마귀의 억압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당연히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려니들 생각하고, 죽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야. 죽는 것이려니. 그러나 이 안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단 말이죠. 이 안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하는 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을 가졌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현재 힘든 자,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분, 주님께 나가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혹은 직장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걸 주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때 여인이 만약에 안 가보세요, 그러면 그건 낫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정에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자신의 앞날에 문제 있나요? 학교에 문제가 있고,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고, 또 뭐 직장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견디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주님께 토해내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해결돼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려야지 그 상태를 여러분 지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나 요즘 좀 사는 게 별로 즐겁지 않다, 이런 분들 있다면, 나 요즘 사는 게 너무 즐겁다, 막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사는 게 뭐 즐겁지도 하나도 않다, 그냥 재미도 없다, 그냥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오늘 기도하세요. 이게 뭔가? 우리가 삶에 비전 없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만, 삶이 너무 힘든 사람들, 허구날 가난에 쪼들려야 되며, 허구날 나는 이런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은 자연계를 또 영계를 통치하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아주 거의 도저히 불가능한 불치의 병도 고치시고 사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지만, 6장에서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몇 장까지 할지 그런 거 그냥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6장을 또 왜 들어가나, 그랑 관계없어요. 지금 우리 시간 될 때까지 제가 하고 끝낸다니까. 5장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거 할 거 없다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위대한 분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지만 이 땅에서는 배척받는 모습을 또 거기 6장에 나와 있죠. 고향 사람에게 특별히 배척을 받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래서 회당에서 이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어떻게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아마 거기서도 또 병을 고쳤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 됨이냐. 놀라면서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그러나 놀람도 잠시 이 사람들이 다시 정신 차린 거죠. 뭐냐,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형제가 다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선지자들은 고향과 친척 자기 집에서는 절대 존경받지 못한다. 왜?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더라. 배척받았다는 거예요. 고향 친척에서 배척받고, 그러나 배척하지 않는 다른 열린 곳에 모든 그런 촌에 다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계와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분께서 이 땅에 왔을 때 배척당한다. 왜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능력, 권세보다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 볼 때 항상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이건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어떤 출신 배경보다는 그 열매를 보려고 그래요. 열매를. 그동안 뭘 해왔나. 그 사람이 뭐 소위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알아. 또 뭐 박사학위 알았어요. 아니 또 무슨 뭐 캠브리지 대학도 또 나와서 또 박사학위 2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했냐 말이지. 뭘. 열매가 뭔가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이렇게 열매로 보는 법을 여러분도 배우시고, 저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무슨 뭐 좋은 대학 또 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래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봤어야 되는데, 권능을 보고 이루어지는 그 권능 지혜를 봤어야 되는데, 그 우리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이 만약에 뭐 학교에서 아무도 나랑 친해지지 않아. 예를 들면 나 학교에서 왕따야. 예를 들면 그럼 왕따 당하면 되는 거야. 뭐 그거 나 왕따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바르게만 살면 왕따면 어때? 자꾸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여러분들 의식하지 마세요. 그래 나 왕따야. 그래 괜찮아. 어제 다 했죠 제가. 괜찮다 그랬죠 뭐든지. 자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뭘 어떻게 봐 그냥 그렇지 뭐. 자기는 지금 꽤 막 신경 쓰고 뭐 옷을 바꿔보고 뭐 또 머리도 뭐 사람들 몰라 그거 머리 뭐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잘 몰라. 자기는 혼자 뭐 날짜를 계산해서 이제 갖고 옷도 뭐 바꿔 입고. 사람들은 근데 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른다니까. 또 안 바뀌었지 뭐 머리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면 나에게 관심 없는 거 아니냐고. 그 관심 있으면 있고 없으면 어때? 뭐 그런 거 따지고. 여러분들 뭐 내 생일인데 누가 뭐 나한테 뭐 이모티콘인가 뭐 이런 걸 보내주지 않았다. 뭐 어때 그러면? 뭐가 그 생일날 그거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생일이 끝나나? 생일 뭐 끝나지는 거야 뭐예요? 뭐 그런 거.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를 뭐 사람들이 상대 안 해줄까봐 더 애들한테 매달리고 친구 관계에 막 매달리고. 그럴 필요 뭐 있어? 자기 길을 가세요. 우리 요즘 지금 여기 중학생들도 있죠? 중학생 시절에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체력 단련과 공부. 뭘 딴 건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친구 관계, 대인 관계 잘해서 뭐 앞으로 뭐 출세하는데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걔들이 뭐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는 성실하게 걔들이 나를 알아든지 말든지 나는 수학을 알아가겠다. 수학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조금 시간 좀 비면 중국어 하라니까. 중국어 시대가 바뀌었는데 영어만 하면 어떻게 해 지금. 중국 거대한 나라가 지금 우리 주위에 16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중국어 해야지. 나는 우리 요번에 뭐 5,000원 중학생들이 몇 명 왔는데, 야, 이 중학교 때 뭐 딴 갈 게 뭐 있어.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과 뭐 어울려 놀고 뭐 그런 거 한 몇 년만 견디면 돼. 그런 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했나요? 고1 때부터 정신 차린 친구, 야, 그때부터는 애들 잘 안 만나고 혼자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좀 세브란스 의대고 교수예요. 그냥 공부 되게 못하던 애거든. 근데 딱 1학년 때부터 정신 차려서, 지금 중학교 때부터 정신 차려보세요. 딱 정신 차려서 공부하고, 중국어도 혼자 막 가서 하세요. 애들 몰라도 괜찮아. 그거 가지고 뭐 중요해.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학 들어가면 다 통일이 된다 그럴까? 다 그렇게 되는데, 이건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가서 실력자 돼서, 그래서 4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든지 가능한 거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도 뭐 배척 받으셨다. 자기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성질 하도 더럽다는 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상대 안 해주는 거, 그건 자기가 고쳐야지, 성질을. 그러나 자기는 뭐 바르게 살고, 의의 길로 가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배척 당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이렇게 예민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배척 당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여기서 배척하니까 딴 데 가지 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자꾸 안 받으지,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왜? 지금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한 군데만을 계속 고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을 이제 한번 바꿔볼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다 안 되면 그만할 거죠. 한국. 중국 가죠. 뭐 중국 16억 있는데 뭐 조그만 한국에서 내가 빌빌대다가 내가 끝나게 생겼어. 자꾸만 안 받아들이고 뭐 자꾸 이러면 뭐 그만두지 뭐. 중국 가요. 중국. 또 중국에서도 안 봐주면 인도. 8억의 힌두교인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그거 인도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요? 난 그때 좀 늙어서 죽었어. 그때는 나는 이제 더 할 것도 없어 이제. 인도까지 가면 다행이지.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인도에서 진짜 안 해준다 그럼 네팔 가지 뭐. 네팔 갔다 왔는데 베트남도 가고 뭐 정한되면 또 영국도 한번 가보고 뭐 할 수 있어.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한 군데만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과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과도 해보고, 학생들 또 우리 직장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 주님은 배척받으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 또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이죠. 7절부터 13절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어디든지 가서 그렇게 살고, 그래서 제자들이 12절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 기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입니다. 진짜 무슨 뭐 참기름 이런 게 병자 고침이 아니라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그래서 결국 12제자를 파송해서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의식주 문제는 그건 별로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먹여주실 거라고 믿고, 그 받아주면 유하고 아닐 땐 떠나며 떠날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려. 원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밖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괜찮은데 밖에서 여행하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는 이방인의 땅의 먼지를 원래 떨어뜨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약간. 그래서 지금 주님은 12제자를 불러서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 현장 교육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문을 이제 헤롯이 듣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한국 교회가 요면이 약해요. 그냥 사람들을, 성도들을 모아서 자체 내 행사가 너무 많아. 그냥 뭐 행사가 많아요. 이렇게 좀 내보내는 일. 저는 이게 한국교회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이 면에서 성공하면 한국교회 다시
850만에서 900만, 950만, 1000만, 저 1000만의 불교 신자보다 우리가 더 수가 늘어날 것이며 불교 신자도 얻을 것이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나간다면 한국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아놓고 자꾸 우리 성도들만 뭐 세미나하고 밤낮 배워줘. 그거 왜 배워주는 거야? 그거까지 배워주기만 해.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라고요? 알려주자 이거예요. 참 누가 정했는지 정말 잘 정했죠. 참 정해놓고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런 표가 이전에 보니까 우리 이제 후에 본 거야. 전에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비슷한 표가 있더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 알려주자. 이런 비슷한 주님을 뭐 알리고 뭐 어쨌든 우리가 이 알려주는 일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커나가야 되는. 제가 이전에 그 학생 단체, 선교 단체 일할 때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지부가 어디였냐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무려 우리 멤버들이 학생 수가 1,500명이었어요. 와, 한 대학에 1,500명이 우리 그때 이제 그 얘기해도 되는 거죠, 우리끼리. 예, IBF에 1,500명이었어요. 한 대학에. 한국에서는 제일 클 때가 뭐 대구에서 영대, 뭐 대구대 이런 데가 그 400명 가까이 갔거나 뭐 그 정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한 게 그것도 제일 컸고, 근데 싱가포르 대학이 국립대학이 1,500명이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 대학에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500명이 500명. 1000명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애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모임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총을 쏴야 뭐 맞든지 안 맞든지 할 텐데 애당초 안 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걸 안 하니까 내부적으로 곪고 싸움이라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목사와 뭐 장로 간에 싸운다든가 여전도회 내에서 회장을 지지하는 사람과 회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싸운다든가. 예. 이게 참 문제죠. 에너지를 그렇게 뺏기니까. 우리 지금 통합 측 같은 경우 우리 한국에서 뭐 합동 통합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통합 쪽에 70% 이상이 그 교회들이 싸우고 있어요. 목회자와 장로 간에 싸움도 안 되니까. 그래 그 에너지가 다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돼. 저 어부를 낚는, 사람 낚는 어부. 정말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자신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해왔어. 그물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기 잡아야 된다? 이걸 명하셨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물을 던져야 된다니까. 캠퍼스한테 참 일하기 좋아요. 직장은 물론 하지만 캠퍼스는 시간이 참 많거든. 이거 정말 웬만하면 좀 캠퍼스 기간을 길게 갖고 있으면서 열심히 좀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날리다 보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이제 이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왕이 이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 헤롯이.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14절부터 29절까지 여기 갑자기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30절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왕의 모습과 하늘 왕의 모습을 이제 대비시키려고. 그래서 헤롯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된 결혼을 지적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거 얼마나 근친상간이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왕에게 헤롯에 가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건 옳지 않다 그랬더니 그가 이 헤롯을 요한을 잡았거든요. 잡아오게 가두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왕에게 지적한다는 건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죠. 보통 구약 때 선지자들이 있고 이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생일날 그 헤로데의 딸이 춤을 잘 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서 맹세했다가 그만
요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함으로 결국 줬다.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헤롯은 바로 세상적 임금의 한계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고 그는 윤리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앞세우고 있어요. 윤리로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만족을 추구했고 그리고 그의 잘못을 지적받자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 말씀을 듣고는 번민을 했어요. 거기 참 이상한 일이죠. 20절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듣긴 듣지만 행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의 일꾼 뽑을 때는 지혜와 성령 충만. 그렇게 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있나? 근데 안 하잖아 실제로.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그걸 가능하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름 중독자 보세요. 자기가 노름 이거 하는 거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해야 돼. 항상 저도 그렇게 쭉 기도하고 있는데 깨달음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지혜와 성령 충만. 그래서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될 것이요. 능력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경우는 자신이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23절에 보면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그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맹세하는 거죠.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렇게 이제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제자들이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헤롯의 귀에도 들려서 자기가 이전에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런. 근데 요거 갖다가 마가가 내가 보기에는 하늘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이걸 일부러 여기다 갖다 넣은 것 같아요. 요 대목에서. 그러고 나서 30절 이제 우리 선한 목자는 이렇게 배척도 받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30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무리를 먹이시는 장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리를 먹이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얘기는 잠깐 했고 세례 요한이 죽은 건 잠깐 얘기했고 그들이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병자의 기를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갔다 와서 30절 자기들이 했던 것을 이제 보고 대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정도로 바빴어요. 그래서 잠깐 식사할 겨를도 없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 이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어라.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런데 가서 쉬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먼저 갔더라. 먼저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배가 딱 거기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어떠냐면은 거기에 목자 없는 양같이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더라.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일하다가 쉬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보통 서양에서 나오는 책은 휴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도 거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또 너무 또 꼭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어떤 때는 쉬어야 되지만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성경적 원리지만 안 되면 그냥 7일 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막 그런 걸 서양 애들이랑 그런 거 되게 책에서 보면 아주 그냥 say no.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때로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지금도 식사할 겨를도 없어 좀 쉬고 싶지만 그러나 무리를 봤을 때는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았을 때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요. 사실 이들은 불쌍한 자였죠. 밤낮 되지도 않는 뭐 제사 제도, 안식일 제도, 금식, 규례, 바리새인들이 막 설치고 이래가지고 막 그들을 글로 끌고 가고 구원도 못 받는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들은 늘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우리를 용서하는 분인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율법주의로 만들어갖고 그 안에 사람들 다 가두어서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휴식을 취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또 가르치실 때 얼마나 많이 가르치십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는 천국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지내야 될 존재인데 그만 타락하여 신라가 와서 지금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불쌍함을 여러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좀 쉬어야 돼. 나 쉬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아. 이들을 돌봐야 돼.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쳤다는. 그래갖고 이제 저물어 가니까 이제 계속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으니 아마 점심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니까 이제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하기를 이 무리를 보내어 저물어 가니까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6절에 이것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35절에 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특별한 뭐가 없어. 그리고 사람은 많아. 나중에 보면은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가 5,000명. 이들의 수 세는 방법이 남자 수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아줌마들도 하여튼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 맞는 거죠.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거는 먹을 데도 없고 또 먹을 무슨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뭘 줘? 지금 빈들에서. 제자들이 참 황당. 그러고 뭘 좀 사줄래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들은 막 배고파서 뭐 안식일에 이런 뭐 이삭도 잘라 먹고 그러던 그런 뭐 돈이 있나 제자들이. 근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니까. 데나리온이면은 보통 우리가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말고 아주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아주 가난한 나라일 게 만약에 하루 품삯을 한 10,000원 잡아도 200만 원이잖아요.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될지. 하여튼 그 당시 하여튼 우리 돈 개념을 될 수 없고 하여튼 그들이 생각할 때 200일을 해야 벌 돈. 그 당시 그 개념으로. 자, 그렇게 될 때 이들은 돈은 물론 없지만 또 있어도 어디 가서 또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돼. 누가 봐도 이 방법이 제일 맞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이제 배고픈데 이들도 아마 점심 못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녁 그때 됐으니까 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보내지 않아요.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이르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우리가 이전에 우리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할 때 공부했죠? 왜 주님이 이런다고 그랬어요? 왜 안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 말씀 그때 공부한 사람들 왜 그런다고 그랬죠? 왜 안 보내신다고? 잊어버렸나 다? 왜 안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이 혹시 이런 이유일까? 자신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떡이라도 조금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가고 아니 없어도 돈으로도 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니 뭐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들을 안 내보내주고 자신은 얼마든지 이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5,000명? 아니 문제다요. 50만 명도 먹이는데 뭐 200만 300만도 이 만나를 보내서 먹게 하시는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예. 본인은 제자들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내가 떡을 만들어서 주니까 얼마든지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보내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 좀 덜어 있나? 예수님이 이때 이들을 안 보내신 이유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먹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에? 그게 핵심이 아니야. 나는 능력이 있다. 오병이어의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오. 그게 아니고 그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메시아. 왜요?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밤낮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은 아주 구약 때부터 대대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앙망하던 메시아, 그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묘사했습니까?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는 한 목자가 돼서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목자. 이사야 40장 11절도 그는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이런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 예. 그걸 지금 쭉 구약에서부터 대대로 그걸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셔서 신라곤에 고통받는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이나 온 인류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 오래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며 그가 목자로서 양을 품고 그들을 먹이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아가 기껏 이 땅에 찾아와서 지금 이 배고픈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이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게. 고작 이것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 5,000명 그동안 막 가르치다가 자 이제는 날이 저물었어요.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만 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준한데 배고파 제발 쓰러지는 사람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목자가 그렇습니까? 이런 면에서 아직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보내라 이거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먹이고 돌려보내신 것은 바로 이거 시청각 교육이에요. 인생들아 그들이 그동안 앙망하던 선한 목자가 도래했음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거늘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앉게 하시니 그 옆에는 이제 물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100명씩 혹은 50명씩 쫙 앉아 있어요. 지금 이제 석양이죠. 예? 해는 뉘어뉘어 져서 좀 그런 분위기에서 50명 100명씩 쫙 앉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주시는 그런 장면들. 예.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모습.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얻어먹고 줄인 배를 채우며 만족해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남은 것이 43절. 이게 아주 이 구절 없으면 이 기사는 완전히 뭐 없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뭐 왕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 12바구니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풍성함을 얘기하는 이 말은 이게 없었으면 누구는 좀 적게 먹고도 아유 먹을 거 없어서 못 먹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얘기는 시커 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 근데 다 먹고 뭐 시커 먹었는데도 또 남아줘야 돼.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목자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풍족해 하시는. 그래서 12바구니가 필연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다. 바로 이 사건, 이 사건이에요. 이걸 먹이시는 목자. 이 사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인생들아,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신라권에서 여러 모양으로 너희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각각 다른 이유로 너희가는 하늘의 목자가 계시다. 너희의 줄임배를 채워줄 수 있는, 너희의 그런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자가 계시다. 내가 있다. 그거야.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단의 지배하에서 고통받는 그 독재자, 그 모습이 이제 헤롯의 모습이고 세상 임금의 모습,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런 자에 너희가 통치를 받고 있어 지금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살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알아라, 내가 있다. 내가 하늘의 목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고 내 안에 12광주가 남아 풍성함이 있다. 먹어라, 다 먹어라,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인생의 모습, 정말 이 부부간에 때로는 남편에게 매맞는 이런 아내도 있고, 또 아내에게 돈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남편으로 자식들도 함께 앞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돼서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들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또 일찍 의지하던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홀몸으로 자녀를 키우는 정말 그런 외로운 엄마도 있어요. 또 일찍 부모, 엄마 아빠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소녀 가장이 되어서, 소녀 가장이 되어서 혼자 동생을 돌보는 그런 소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땅에 11살 12살짜리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나오는데 그 소녀 가장이 자기 동생들 돌보면서 방법이 없어. 애 아프면 어떡하죠? 물어보니까 그냥 껴안고 울어요. 그래.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많아요. 사업 실패로 집에도 못 들어가요. 집에 들어갈 낯이 없어. 그래서 매일 그냥 술이나 먹고 서울역 주위에 떠도는 이런 노숙자들 많이 있습니다. 폐인됐죠. 어떤 경우 신문기사에 그런 거 나와요. 딸을 그 혼수, 거기서 막 요구하니까 기죽지 않게 하려고 빚져갖고 그거 혼수감 다 하고서는 더 이상 빚을 못 갚아갖고 이 부부가 그냥 자살하는 그런 것도, 빚독촉에 시달려갖고 그냥 자살할 수밖에 없는, 암으로 죽어가고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장애로 죽어가고 가난으로 울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못 배워서 무시당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퇴직금 기껏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남은 이 땅에서 10년 20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기당하는 경우, 그래서 원통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픈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누가 상처 주는 말, 오해로 또 상처받기도 하고 고부간에 낙심하게 되고 가족 간의 불화, 한숨 쉬는 가난한 인생들, 이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병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만 너를 아껴주는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 그거죠. 하늘의 선한 목자가 계시다. 이분이 너희 곁에 계시고 이분께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런 선한 목자 계신지도 모르고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미아가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 추운 날 심부름하면서 거리에 나가서 추운 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벌벌 떨고, 사실 그 집은 굉장히 부자인데 그 부모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헤어져가지고. 똑같아요. 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형태로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선한 목자 계세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혹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주어진 환경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될지 몰라요. 또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돌봐주시는 하늘의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신 집을 혼자 고생하며 혼자 해결해보려고 안간힘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내가 가련한 양이었구나, 풀을 찾아서 혼자 이 양이 혼자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서 그다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찢겨버리는, 양은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생을 사는 게 좀 힘듭니까? 좀 공고합니까? 어디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이 험한 세월을 헤쳐나왔습니까? 이제 그분께 나가십시오.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며 이렇게 넉넉하게 먹이시는 그 하늘의 선한 목자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시고 힘들 때마다 목자시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목자 계심을 알고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